오늘은 이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32절까지 하겠습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하는데요. 여기 26절까지 1절부터 26절까지는 인구 재정착, 인구들을 재정착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설교를 특별히 또 그것을 할 게 별로 없어요. 어떤 지파가 어느 지역을 이렇게 인구 재분배를 했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크게 큰 그림으로만 앞에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는 수룹바벨 이후의 사람들. 수룹바벨이 누구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귀환했을 때 1차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1차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수룹바벨인데, 그 수룹바벨을 따라 들어왔던 제사장들의 이름이 수룹바벨, 즉 포로 귀환할 때 제1차 포로 귀환할 때 그 수룹바벨이 리더였거든요. 수룹바벨이 리더인데 그 수룹바벨을 따라왔던 제사장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게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상당히 100년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그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하면서 그 100년이 넘는 기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100년 이전의 사람들이 이름이 쭉 나열됐습니다. 이걸 본다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제일 마지막 귀환자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처음에 1차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왔고,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한 사람이 2차고, 3차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이 이제 되게 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누구부터 챙깁니까? 제일 먼저 1차로 들어오는 사람, 특별히 그 제사장들부터 거기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삼성제일교회 같은 경우도 어쩌면 이제 신도시에 생긴 교회잖아요. 신도시 생긴 교회인데 기존에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럴 때 이런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구 간의 세력의 갈등이에요. 신구 간의 교회의 세력 갈등.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은 만약에 아현제일교 사람들이 늦게 온 녀석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이고 그 구닥다리 같은 사람이나, 신파 쪽에서는 구닥다리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본성적으로 자기랑 가까운 사람들과 모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현제일교 출신들은 아현제일교끼리 모여오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서로할 수 있겠고, 또 아닌 사람들은 또 반대로 삼성제일교에서 온 사람들은 모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년, 20년 전에 한국의 신도시 세운 교회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데서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마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교회의 세력이 뚝 떨어져가지고 사람도 많아야 싸우고 부흥할 때 싸우는 것이지 추락할 때 싸움도 없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교회가 추락하고 있다 증거 중에 하나가 교단별 연합을 들고 있어요. 교회가 성장할 때는 싸움이 많기 때문에 교단이 찢어져요. 싸우고 이 교단 저 교단 막 싸우다가 교회가 추락하게 되면, 교인들이 없어지면은 또 이렇게 또 합칩니다. 그러니까 합친 게 꼭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합쳐졌을 때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거의 못했기 때문에 저는 교단이 합쳐져야 된다. 이렇게 물리적 합침 있잖아요. 화학적 합침 말고 물리적 합침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합쳐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합친다고 세상이 우리를 칭찬해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자기들 알아서 각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물리적으로 합치는 거에 대해서 교단을 제가 쭉 구경하면서, 물리적으로 합칠 때는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항상 회장을 누가 할 거냐, 총무를 누가 할 거냐, 회계 담당을 누가 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비율적으로 해가지고 서운하면 또 싸우고 일어나고 또 째지고 이러는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많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신도시에 발생했을 때
그 기존에 있는 성도들과 그 신도시 이사 왔을 때의 성도들 간의 완력 다툼 이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신도시 교회의 분열, 신도시 교회가 싸우는 원인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기도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딱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아이디어 딱 그거예요. 짬밥 순서대로 해라. 짬밥 순서대로. 예. 그럼 모든 게 끝이 괜찮아요. 짬밥 순서대로 교회에서 오래 있는 사람 순서대로 대우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낯이 있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사람들은 항상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새로 와가지고 설교를 들으니까 참 설교가 신선하고 좋거든요. 그럼 담임 목사님도 자기도 모르게 뭐라 그럴까요? 이 씨암짝 같은 애들은 좀 치우고 뿅알 같은 애들을 막 예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아이고 새신자 같다가 저 사람만 챙기고 좋아하네. 그리고 또 또 새신자들은 또 나름대로 섭섭하죠. 이렇게 이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짬밥순입니다. 짬밥순, 짬밥순 나이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그 문제로 지금까지 소용돌이에 빠지지 아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열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가급적이면은 또 나이순 이런 식으로 뭔가가 되는 걸 저는 선호하지. 새로운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을 좋은 자리나 봉사에 좋은 자리나 또 중직에 세우는 것을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선호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저는 이제 혼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리에메는 누구부터 딱 챙기는 거예요? 1차 포로 교환자부터 딱 챙기잖아요. 1차 포로 교환자니 어떻게 딱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저는 좋은 거라고 봐요. 가장.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 나가면 알잖아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순서대로 시집장가 가는 거예요. 큰아들 끝아들 차근차근 가는 거죠. 밑에부터 밑에가 뛰어나가지고 역으로 올라가면 좋아요? 그게? 안 좋지? 잘나나 못나나 위에보다 차근차근 이렇게 시집장가가고 이러는 게 좋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에 그게 그렇게 역행하지 않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던 사람 순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수룹바벨의 포로 교환 때 제사장들, 2차 제사장들. 그러면 12절부터 21절까지. 12절부터 21절까지는 요야김은 누구냐면 수룹바벨은 그 총독이에요. 총독 같은 사람이에요. 수룹바벨을 따라오는 제사장이 있어요. 수룹바벨을 따라왔던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예수아라는 사람이 수룹바벨을 따라왔어요. 수룹바벨은 정치적인 리더고 예수아는 종교적인 리더였어요. 그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때 이제 요야김이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아가 대제사장이고 그것을 이어받은 아들 요야김도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을 따라 들어왔던 사람들의 또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을 또 쭉 보여주는 게 이 12절부터 21절까지 요야김 대제사장 요야김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43절까지는 우리가 오늘 좀 볼 것인데 성벽 봉헌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벽 봉헌식을 보여주고 있고 44절부터 47절까지는 11조 제도 확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12장 전체가 그래서 4단계로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수룹바벨과 함께 왔던 제사장, 그다음에 요야김과 함께 왔던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 그 다음에 성벽의 봉헌식, 그 다음에 11조 제도의 정착, 이렇게 이제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냐.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우리 마음을 확 뜨겁게 타오르게 해요. 한순간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타오르게 한 다음에 그게 제도화되지 않으면은 그게 한순간에 꺼질 수가 있거든요. 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장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 종교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제도화를 시키는 과정이 12장이에요.
12장. 그래서 이따가 이제 보면 좀 밑에도 알겠지만 레위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성가대를 구성하느냐가 사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성가대를 구성해야 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매뉴얼화 시키는 거예요. 매뉴얼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재난 사건이 일어나고 났을 때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라고 봤을 때 매뉴얼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뭐 우왕좌왕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선진국의 모습과는 많이 차이가 났던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바꿔놓고 생각한다 그러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맨날 뭐랄까요,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태풍이 불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을 방어해 줍니다. 누구로부터 방어해 줍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로부터 일본을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일본까지 지키게 되는 꼴이 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키다 보면은 일본이 우리 때문에 어쨌든 뭐랄까 직접 일본까지 러시아나 중국이 오지 않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키는 꼴이 된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도 상당히 억울한 거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잘 살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 잘 살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간들의 노력, 사람의 노력이에요. 근데 러시아나 중국은 땅덩어리 인구수 자체만으로도 이미 강대국이기 때문에 걔네도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들은 계속 강대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어라 하고 노력해야지만 강소국이 되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잠시 인간의 맨파워가 약해진다 그러면 우리도 3류국가 4류국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중국과 러시아한테 먹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대국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막아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 생각하면 좀 배 아프죠. 근데 역으로 일본은 쓰나미를 막아주는 거 알고 계세요? 또 쓰나미가 무서워요? 중국이 무서워요? 예, 저는 쓰나미가 좀 더 무서운 것 같거든요. 왜? 중국은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그러지 마라 할 수도 있는데 쓰나미를 개입할 것도 없어요. 태풍도 보니까 슈퍼컴퓨터로 태풍의 태평양에서 오는 태풍의 진로를 일본이 없다면 한국이 어떻게 물에 잠기나 해봤더니 엄청나게 큽니다. 한국의 그 피해가. 그러니까 태풍, 쓰나미, 지진 이런 것들을 밖에서 오는 것들을 일본이 다 막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국가들은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엄청나게 뭐가 많은 거예요. 재앙이 많아요. 재앙이. 그러니까 재앙이 많기 때문에 일본은 모든 재앙에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 것이 꼭 선진국이기 때문이라고는 보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재앙들을 겪으니까 예를 들어서 걔네들은 지진이 나게 돼도 어떻게 대피할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생 한두 번 지진이나 흔들리는 거나 좀 봤지 실질적으로 무너지고 이런 것을 안 보니까 그런 매뉴얼이 없는 것도 이해한다 싶어요. 이해한다 싶습니다. 꼭 선진국이 아니라서 하나.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매뉴얼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참 경제적으로는 선진화가 될지 모르지만 구조적으로는 참 이게 좀 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매뉴얼이 제일 잘 되는 것은 K-팝, 즉 가수들을 발굴하는 데는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완전히 매뉴얼화 돼가지고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매뉴얼화 되어서 돌아가는 것이 가장 공평해요. 매뉴얼화 되지 않으면 최고 높은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이 되게 돼 있거든요.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데 뭡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은 종교 개혁이라는 건 우리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이건 주관적인 거거든요. 주관적인 것을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12장에 매뉴얼화 시키는 게 이 12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금 또 우리 한국교회 같은 거 어떻습니까? 신앙은 형식이 아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형식주의가 아니라고 해서 형식을 버려버리고 있는 꼴이 한국교회예요. 형식주의를 버리기 위해서 형식을 버려요. 또 제가 똑같이 얘기한 게 뭡니까? 율법주의를 버리기 위해서 율법을 버린 게 한국교회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율법이라는 이야기 들어가게 해도 소수자들이 놀란단 말이에요. 율법, 악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왜 악이라고 여기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이지 율법이. 어떻게 그게 악입니까?
그런데 율법주의가 나쁘다고 해서 율법 자체를 다 사장시켰듯이 한국교 또 하나 뭡니까? 형식주의가 나쁘다고 해서 형식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 대가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형식 자체를 없앴더니 형식 자체가 없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 예배는 11시 보십시오. 형식이 딱딱딱 있잖아요. 형식이 있는데 많은 교회는 형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다가 와 통성기다가 눈 떠보면은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이미 설교 중에 형식이 없는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게 한국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 관계, 그 예배의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지. 이걸 몇십 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소리쳤어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결과가 뭐였냐면요.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형식이 없는 교회는 갈 의미가 없어요. 따곡따곡 예배가 형식적인 교회는요. 그 교회를 가야만 그 형식에 따라서 예배가 진행되는데 형식이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 드리니까 유튜브도 괜찮거든요. 형식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자들 사이에서 교회의 예전의 회복이 다시 고민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개혁교회는 개신교회는요 예전이라는 게 없어요. 성공회나 카톨릭은 막 뭐 들고 다니면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뭐 이렇게 흔들고 다니고 이런 예전이 있잖아요. 예전 그것은 집에서는 못 본단 말이에요. 흔들고 뭐 십자가 들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이런 것은 집에서는 못 봐요. 꼭 성당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게 그 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코로나가 이후에도 또다시 그 예전을 지키기 때문에 와요. 근데 개혁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예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예전이 무슨 하나님 관계가 있냐 하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얘기했더니 글쎄 지금까지 30%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똑같이 외쳐요. 제가 계속 외치지만 우리는 외형은 내면을 보장해 주는 게 외형이에요. 포장지는 내면을 상징해주고 내면을 보장해주는 게 포장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내면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진짜 명품을 검정 봉다리에 싸가지고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추석 선물을 잘 싸가지고 검은 봉다리에 애딱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에 맞는 격을 차리는 포장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에 맞는 껍질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내면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정말 내면에 뜨거운 관계지만 교회의 모든 것은 매뉴얼로 움직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12장이 매뉴얼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2장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 그냥 인간의 주관적인 관계로 쭉 이렇게 기쁨으로 가라. 이건 아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이 딱 끝나고 성경 봉헌식을 하자마자 뭡니까? 짠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2장 아울라인 전체 아울라인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온 사람 수르바벨, 예수아예요. 그렇잖아요. 이때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라.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할 때 어땠습니까? 교회 중직자 또는 사역자 세울 때 새로운 사람 세우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항상 몇 년을 같이 지내고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사람들로 서열별로 이렇게 따곡따곡 세우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들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또는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아서 역전을 시켜놓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수르바벨과 예수와 시대 때 들어왔던 제사장들을 제일 먼저 위치를 정해주고 제일 중요한 위치를 이들에게 준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7절까지고요. 이제 8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아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mat다냐와 이 mat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찬송하는 사람들이죠. 찬송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찬송은 전문가들이 했던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악보도 못 읽을 것이고 그걸 다 암송해서 가야 되거든요. 우리 시편자는 그 전체를 다 암송해서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것을 암송합니까? 스님들 전부 다 불경 암송해가지고 맨날 똑같이 되풀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랑 비슷한 거죠. 이 사람들도 악보를 다 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찬송은 아무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나 할 수가 없었다. 9절 말씀에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도 이제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해보고 싶은데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부서보다 부흥하고 있는 부서가 찬양대예요. 찬양대 곳이 거의 50명이 앉았는데요. 위에 강대상에 보면 어깨를 딱딱 맞춰가지고 했는데 좀 답답하게 보여요. 답답하게. 그래서 찬양대가 저는 더 컸으면 좋겠는데 70명, 80, 100명이 좋겠는데 이제 그랬다가는 어깨 위에다가 세워서 이제 위에다 세워서 2층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뭐가 좋을까 생각했는데 구약에는 맞은편으로 세웠어요. 맞은편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주의자가 앞에서 이렇게 성가를 하면은 이쪽이 노래를 부르면은 이쪽이 화답을 하는 노래를 화답을 하는 노래로 이렇게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성가대를 만드는 방식까지 규정을 해놨잖아요. 여기서 이 9절에 또 그들의 형부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그러니까 한편에 성가대 또 맞은편에 성가대를 넣어라. 이렇게 성가대를 만드는 것까지 어떻습니까? 매뉴얼화 시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감동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매뉴얼에 딱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대한예수 장로교 헌법에는요 예배 모범이 있어요. 예배 모범이 있는데 그 예배 모범에는 뭐 이렇게 하라고 순서가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단 말이에요. 현대 목사는 그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12장에 보면 이게 예배 모범, 우리도 말하는 예배 모범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 이걸 지켜요. 까먹고 지켜나갑니다. 걔네들은 법치주의를 하도 오랫동안 경험해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예수 장로교 헌법에 나왔든 말든 단임 목사 마음대로 예배를 구성하고 교회 운영을 구성해버리고 이게 참 뭐랄까요? 우리나라의 좀 별로 안 좋은 습성이다라고 저는 보여요. 어떤 면은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법과 매뉴얼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서양 사람보다는 한국 사람이 좀 떨어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9절 말씀에도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뭐를 따라? 직무를 따라. 이게 뭡니까? 매뉴얼을 따라요. 직무를 따라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맞은편에 이렇게 세우게 매뉴얼에 따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는 12절에서 21절까지 누굽니까? 제2세대인 대제사장 요야김 때 들어왔던 제사장들의 명단이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쭉 나와요. 21절까지. 그러니까 21절까지도 뭡니까? 우리가 볼 게 별로 없어요. 이름을 잘 모르니까.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22절부터 26절까지는 느헤미야가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 도착한 당시의 레위 족장, 레위 사람들의 어떤 가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26절까지예요. 그 느헤미야는 최종적으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의 마지막 들어온 사람의 명단이 2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7절부터 30절까지는 뭐냐면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준비하는 절차, 예배를 준비하고 이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는 절차를 쭉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딱 붙박이를 박아놓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나 제사장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도 다 매뉴얼로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27절부터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리 하며. 여기서 보면은 성벽을 봉헌하게 성벽 봉헌식 그러니까 어떤 그 종교적인 개념에 큰 건물을 진 다음에 그것을 봉헌식하는 건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도 헌당식을 하거나 교회가 입당식을 하거나 이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됩니까? 이 예배당 전체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봉헌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건축을 하라. 그럼 진짜 하고 싶진 않아요. 왜?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 건축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할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건축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건축을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리고 이 건축을 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은, 아현동에서 우리가 작은 건물에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보상받은 것이 이 건축을 전체하는데 반 정도 감당을 했거든요. 아현동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이 땅 520평을 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건축할 때에 돈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두 돈이 비슷해요. 반반쯤 됩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는 부동산이 있었고 부동산 판매한 것에 대한 돈이 없었다 그러면요, 이 전체를 다 빚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도 아현제일교회가 없었다 그러면은 아마 저희도 삼성이 왔다 그래도 상가교회를 100% 얻었을 거예요. 100% 얻었으면은 여러분들 우리 상가교회에서 좀 부흥했는데 우리 왜 김하자 집사님 우리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데 한 2억 정도 헌금이 가능할까? 딱 얼굴 자체가 벌써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건축하려면 우리 권사님들 2억씩 내야 돼요. 그래야 뭐 되지.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사람들은 한 1억 내고 이래야 건축이 되는 것이지. 뭐 1, 2천 헌금해가지고 건축이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1억 그럼 어떡할까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간가요? 어디 갔을까요? 예, 삼성 제2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죠.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한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1억씩 헌금 내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1억씩 내고 모든 2억씩 내는 해야 건축이 되는데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저는 건축 자체는 이제 없다고 봐요. 저희처럼 서울 시내에 허름한 건물에 있어가지고 보상을 받지 않는 이상은 신도시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네에 이렇게 많은 교회 중에 땅과 건물 갖고 있는 교회는 딱 옛날부터 내려오던 교회 그거밖에 없잖아요. 다 상가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거의 헌당식, 봉헌식은 저는 거의 없다고 앞으로는 없다고 보거든요. 없다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켜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좁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그 아현동 꼴짝이 험하고 추접한 곳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뭡니까? 창고 같은 건물 사가지고 거기서 아주 지저분하게 몇십 년, 20년 가까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나중에 보상을 받아가지고 큰 돈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이 삼성에서 와가지고 또 열심히 또 헌금을 내주셔서 같이 건축을 하는데도 여러분 헌금이 들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돌이켜보면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가 봉헌식이에요. 감사가 봉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끌 들어오게 되면 그때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 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봉사하고 헌금한 것을 이렇게 드러냈냐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운영할 때 기본적인 개념이 공로주의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했던 은혜는 후손들은 잊으면 안 된다예요. 그분들이 이 피와 땀을 후손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아닌 대부분의 목사들은 모든 헌금은 하나님만이 아셔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이 누가 더 옳은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해외 나가가지고 좋은 교회 건물, 좋은 도서관 가보세요. 기증자들 이름 다 써놨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이해를 했어요. 아, 서양 사람들은 이런 것을 기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근데 한국 땅 너무 어떻습니까? 그거 어디다가 잘난 척 하려고 써놨냐 이름을. 여러분 제가 거기 이름 상당히 높은 데 올라가 있거든요. 헌금 많이 해가지고. 제가 헌금 많이 해서 잘난 척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을 뿐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저는 제 이름이 100년 후에 사람들한테서 보여지길 원해요. 저와 제 가족의 이름이 100년 후에 성도 우리 후손들에게 발표하라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압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교회 같이 그 당대 제1차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는 교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럼 후대 학자들이 교회 가서 연구할 거 아니에요. 연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내 이름 하나가 써있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라고 생각해서 쓴 거지. 그걸 교만하라고 쓴 겁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심지어 소천하신 분들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게 너무 빠르지 않느냐. 우리는 잊어버리는 게 너무 빠르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후대들은 감사해야 된다라는 차원이 큽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십시오. 전부 다 이름을 다 못 박아놨잖아요. 이름을 못을 박아놨어요. 이름을.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 십시일반 헌금을 내서 이 교회 건축하는데 이 모든 것들의 마음을 누가 조장했습니까?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조장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라는 그런 이 봉헌식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또 봉헌식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봉헌식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것이다 고백과 하나님으로 책임져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고백이 봉헌식이기 때문에 봉헌식은 매우 뭡니까? 성경적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가 다닙니다. 이 각처에 있는 사람, 레위 지파 사람들 원래 어디 있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되고 한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관리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처에 있어요. 각 12지파에 레위 지파가 다 있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죠? 느헤미야 앞에 설명할 때 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뭘 했느냐 그러면은 11조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11조 제도를. 그러니까 11조도 마찬가지죠.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11조를 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11조를 거두려고 각 지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세금 징수제로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경찰서가 지역마다 파출소로 있듯이 각 12지파 안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걷는 그 공무 담당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을 불러요. 각처에서 부른다. 저에서 레위 사람 찾아 예루살렘 데려다가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밖에 없으니까 다 이제 행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레위 지파는요 지금으로 말한다 그러면 뭐랑 똑같냐 그러면요 동사무소 직원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당시는 신앙과 국가가 하나였잖아요. 신정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목사도 되지만 평일에는 동사무소 직원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일날은 각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다가 제사가 있거나 또는 큰 국가적인 행사가 있으면 다 모여서 찬양대를 이뤘던 것이죠. 26절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더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을 이뤘습니다. 자기들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예루살렘 주변을 모든 나라에 근데 이 마을을 이루는데 누구들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즉 레위 지파 사람들의 삶을 위하여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더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하고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이 큰 행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되죠. 자,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욕 제기해야 되고 옷을 다 빨고 다시 새로 입어야 됩니다. 옷을 빨고 새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은 이 큰 행사 앞에서는 성적인 금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식해야 됩니다. 이게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요구했던 그들의 어떤 정결의식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에게 행하는 정결의식이 뭐냐 그러면 옷을 빨아야 되고 목욕하게 되는 것이고 요 두 가지 정도를 일반 백성에게는 요구했고 레위 지파 제사장 사람들은 한 좀 더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정결의식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성벽을 쌓는데 성벽이 없을 때 예루살렘은 어떤 땅입니까? 험한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성벽이 없을 때. 그 성벽을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5만 가지 나쁜 일이 있을 것이고 5만 가지 이단들이나 또 5만 가지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벽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 기술자가 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성벽 전체 예루살렘 성 안에 전체가 뭐예요? 이방인들의 정서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뭡니까? 우슬초로 어때요? 그 성벽을 또 다 정결한 의식을 갖는 거예요. 성벽 자체에 3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아니라 이 성벽을 그 우슬초와 같은 걸로 뿌려서 정결 의식을 갖게 됐다는 것이에요. 31절에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그러니까 이 이제 성벽 위에서 이들이 행구를 하는 거예요. 한쪽은 에스라를 선두로 해서 이 입구에서 반대로 돌고, 한쪽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쪽에서 반대로 돌아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 성벽 위에. 그럼 성벽이 얼마나 할까요? 성벽의 넓이가 딱 만리장성만큼 넓어요. 위가. 그러니까 그 계산해 보니까 약 2.7m, 옆으로 2.7m 정도의 넓이로 사람들이 행진해서 지나갈 수 있는 정도로 성벽 위가 이렇게 쫙 넓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를 그 제사장들, 리더들을 중심으로 쭉 하는데 찬양을 하고 지나갑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당연히 하나님을 거기서 찬양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걸어다니면서 찬양을 하는 게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많은 이방인들이,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야, 니네가 성을 만든다고 너희들 성 보니까 여우 한 마리도 못 가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국민들이 올라가가지고 노래하며 찬양하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보고 어때요? 와, 저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저렇게 튼튼한 성을 만들었어 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선포,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라. 너희들 함부로 예루살렘 침공하지 마라. 라는 개념으로 성벽 위에서 두 대오를 이뤄서 양쪽에서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중에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성벽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만드는 것은요, 목표가 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 성벽을 만드는 목표가 분명히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국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벽은 어쨌든 외부인들이 침입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외부인들이 침입하는 걸 막아주는데, 근데 그 목적이 외부인의 침입을 막고 이스라엘의 국력을 강화시키려고 성벽을 만든 게 아니라, 성벽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진짜 목표는, 여러분 진짜 목표는 성벽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성벽을 만들어서 성벽 안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예루살렘 성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군사력이나 외교력이나 돈으로 다른 나라에 버금가는 나라가 되라. 하나님은 한 번도 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하게 원했습니다. 뭘 원했느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는 너희들의 국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를 온 세계에 전파하라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 성벽을 만들어서 외부인과 강력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요새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진행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그 핵심이 뭡니까? 예배의 규칙을 딱 정한 것이고, 레이지만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할 것은 뭔가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충분히 먹여 살리기 위해서 12조 제도를 넣고, 이게 예루살렘 성벽을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이 이 속에 있는 소프트웨어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많은 은사를,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무슨 은사, 기획을 하는 은사, 전부 다 은사 줬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자랑을 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때로는 그러면 교회를 섬길 때 어떻습니까? 이 은사를 갖고 있지만 때로는 멈출 때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은사를 사람들이 못 받을 때도 있어야 되고, 그럴 때도 여러분이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 은사는 우리를 뽐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가 드러나면 감사하고, 드러나지 않아도
어차피 교회를 섬기는 방식은 내 다른데로 또 다른 방식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섭섭해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는 그 은사를 발휘하다가 아 이제는 좀 쉬십시오. 그럼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내가 은사를 갖고 있다가 그 은사를 사용해서 봉사하다가 또는 장로회나 목사님이 이제 내년부터는 하지 마십시오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야구 시합 볼 때 보십시오. 축구 시합 볼 때 보십시오. 아무리 잘 뛰어도 몸이 좀 아프거나 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감독이랑 코치가 바꿔주잖아요. 그때 바꿀 때 야구 선수도 보면은요, 딱 이제 투수가 바꿔줘 올라와요. 그럼 감독이랑 같이 딱 걸어와요. 그러면 막 선수가 글러브를 말에 끼고 막 무슨 말 해요. 그럼 감독이 하다가 다시 내려가요. 이럴 때 선수가 주로 무슨 말 하냐. 감독님, 어차피 제가 이거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그 투수가 마지막까지 마무리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벌려놓은 일, 자기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감독이 가가지고, 너 안 되겠다, 바꿔줄게. 아유, 오늘 제가 도저히 자신 없어 안 되겠어. 바꾸는 거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마무리 싶고, 맞아요. 그러나, 그래도 감독이 안 되겠다, 바꿔라. 상처받은 선수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 전체 팀의 운영을 위해서 탑인 감독이 바꿔주는 것은 그 팀을 끌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럼 교회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당회와 더 나아가 담임 목사가 전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꿔줘도 어때요? 나를 무시했다. 내 실력을 얕잡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컨디션 조절이나 그때 당시에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감독 하에서 바꿔줘도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나를 그동안에 써먹어 놓고 이제는 나를 이제 헌신자 버리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은사는 여러분이 뽐내고 있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전부 다 성전하면서 뭐라 합니까?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니 우리들이 거기에서 쓰임받거나 쓰임받지 않는 것은 no problem이에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교인들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